예.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주를 예배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자는 영원하도다. 산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미련을 고치시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기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보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고치시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기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기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예루살렘아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네, 로마서 5장. 네, 로마서 5장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성도들이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셔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집중하며 그 말씀을 내 마음 속에 새기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며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내 삶이 빚어지고 청주 성도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영광스러운 맡겨주신 사명을 땅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큰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무거운 짐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부르짖는 성도들의 탄식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경제적인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출구를 허락하시고 비상구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염려가 찬양과 감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고난으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그 무릎이 연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에 든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리시고 만져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덮어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되고 회복되고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묵상하고 읽고 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서는 참 딱딱합니다. 왜냐하면 스토리가 없어요,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또 이런 사도행전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성전 미문의 안전자가 일어나고 이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는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의 교리만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기껏 해봤자 아브라함 이야기, 그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다윗이 어떻게 말했다, 그런 것도 전부 다 뭐죠? 믿음의 교리에 관련되는 것들만 언급했기 때문에 사실은 딱딱해요, 되게. 그런데 사실 우리 믿음을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고 정말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오늘 이 로마서를 묵상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늘 수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믿음은 늘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우리 믿음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 있어요. 내 마음 중심에 내가 들어앉아 있으면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모든 결정은 내가 하고 내가 복을 받고 내 안에 내 마음에 내가 들어와 있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바른 믿음을 늘 내 자신을 점검하고 또 수정하고 또 정결케 나가는, 내 자신을 정화시켜 나가는 이 과정이 필요한데 로마서는 정말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변화는 마음속에부터 찾아옵니다. 마음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변화의 창 로마서에서 끝없이 변화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유대인, 진짜 하나님의 백성, 진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인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며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의 할례가 임합니까? 거룩하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내 삶의 잘못된 것들을 잘라내는, 할례는요 남자의 성기 끝을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표시를 거기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삶의 습관을 잘라내려고 하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굉장한 고통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외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회개하라는 그 말이 뭐죠? 마음을 뒤집어지라는,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의 시작은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됨을 각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운명은 이로 말미암아서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본질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 수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미 사형선고가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일을 기다리는 죄수와 같은 거예요. 내 힘으로는 거기서 빠져나가서 이 형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나의 죄성이, 나의 죄의 본질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본성, 지금 보이는 내 자신이 아니고요. 내 안에 숨어있는 원죄가, 내 안에 흐르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밀어내고 불신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이 원죄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존은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 고통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를 내가 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이 자신을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자신을 먼저 깨닫고 구세주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나를 포함한 온 인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길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믿고 내 죄를 자각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구원의 근거가 뭘까요?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명철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뜻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이건 전적으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가망이 없고 근본적으로 절망적인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는데, 이 마음의 변화는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의 죄를 자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큰 변화는 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 죄가 산더미 많은데, 여러분, 내 죄가 산더미 많은데 다른 사람을 향한 삶의 간섭을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너무 큰 죄인인데, 그래서 빚진 자가 된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가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또 다른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5장 1절에 나옵니다. 5장 1절.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이 말의 설명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11절에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과 싸우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땅이 여기 하나 있는데요, 주인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피 터지게 싸우는 거죠. 땅이 하나 있어요. 주인이 둘이라는 거예요. 내 땅이다, 아니야, 내 땅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사이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이 인생을, 내 것을,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우리는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싸우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절대
절대로 평화가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보통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런데요,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갈수록 점점 더 평화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자, 놀랍게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 이 싸우는 관계가 끝이 납니다. 드디어 싸움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어렵다함을 얻고 화목하게 된다 했는데, 평화하게 된다 했는데, 이게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좋은 관계가 회복되면요, 놀랍게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내 안에 막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관계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요, 두 사람 사이에 관계만 좋아도요, 두 사람 사이에 관계만 좋아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좋은 것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어디 가다가 음식점만 좋은 것만 발견해도, 아, 친구 데려왔으면 같이 먹어야지. 그렇잖아요. 막 좋은 것을 나누잖아요. 예수님을,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자각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소리쳐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에 있는 기쁨과 하나님의 안에 있는 복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는데, 그 첫 번째 변화가요, 자랑거리가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의 자랑거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게 많죠.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자동차를 구입하고 좋은 직장과 좋은 사업장을 가지고 자녀들이 잘 됩니다. 합격하고 승진하고 결혼하고 유명하게 되고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건강하게 살고 명예를 가지고 학력을 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잘 될 때 우리는요, 아, 이게 자랑하고 싶어요. 어떤 약을 먹었는데 너무 큰 효험을 봤어요. 가만히 못 있어요. 그쵸? 자랑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기쁨을 참지 못해서 견디지 못해서 자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랑거리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5장 2절에 이렇게 이런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표준 세번역이 번역을 잘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소망을 자랑하는, 소망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희망을 가지자고 외치고 있지만은요, 이 땅이 희망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요, 희망이 없어요. 인구는 줄어들고 환경은 오염되고, 네? 인심은 점점 더 사나워지고 일자리는 자꾸 없어지고 수많은 생명체들이 없어지고 있고요, 멸종하고 있고요. 이 지구 환경을 바라볼 때요, 그야말로 장망성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말했던 것처럼 장차 망할 성에 망해져 가고 있어요. 여기 희망이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상상을 초월하는 전쟁과 자연재해가 몰아닥치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자랑하기 터져 나오는 자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이론적인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제가 목격한 거예요. 고아원시설에 있는 아이들, 그들은요, 장난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드물어요. 어쩌다가 방문자들이 장난감들을 갖고 오잖아요. 장난감을 선물로 가지고 오잖아요. 자기 힘으로 장난감을 그토록 갖고 싶은 로봇 태권보이, 로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애들이 좋아하는 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냥 한 번씩 가다가 이제 외부에서 오는 분이 선물을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막 터집니다. 막 터져요. 그리고 하나 소유하게 됐죠. 절대로 빌려주지 않아요. 자기 걸 목숨 걸고 지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안에서 자기가 장난감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는 안 주어지기 때문에, 이걸 안 지키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아이 중에 하나가 드디어 미국으로 입양하게 됐어요. 미국에서 편지 한 통이 날라왔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 아버지의 모습. 비록 피부색은 다르지만은 이제 나도 엄마 아빠가 생긴다. 예. 엄마 아빠 없이 살다가 내 엄마 아빠 모습이요, 환하게 모습을 활짝 웃음 핀 얼굴로 사진을 찍은 부모님 사진이 그 편지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구구절절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메시지로 가득 찬 편지 한 통이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사진이 2개 더 들어왔는데, 하나는 이 아이의 방, 이 아이가 살 집, 살 집, 큰 집 전경을 보내주고, 이게 네가 같이 살 집이다. 이런 대걸 같은 집이죠. 거실만 해도 3개가 되는 그런 큰 집을 보여주고요. 그림 같은 주변의 환경 속에서. 그리고 이 아이가 들어갈 살 집을, 방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네가 여기 바로 네 방이다. 그리고 또 한 방을 보여주는데, 거기는 얘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로봇가 한 개가 아니고요. 로봇으로 가득 찬 방, 레고로 가득 찬 방, 놀이하는 방, 이 아이의 전용 룸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사진 한 장 받았을 뿐이에요. 편지 한 장 받았을 뿐이에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음 자체가 달라집니다. 신납니다. 미국에 가서 엄마 아버지를 만날 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어떤 부당한 일을 만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환난을 만나도 다 참을 수 있어요. 폭평을 당하고 막 억울한 일을 만나도 이제는 울지 않아요. 조금만 참으면 된다. 할렐루야. 조금만 참으면 된다. 그리고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목숨 걸고 지키던 그 로봇을 그 친구가 달라면 주는 거예요. 네 해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예수님은 구세주다,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요. 지식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 아니고요.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면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나의 죄를 보고 통곡하면서 구세주를 부르면서 내가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회심의 시간을 가진 사람들은 그때부터는요, 배는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슨 환난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해도 그는 전혀 다른,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이 땅의 것 때문에 울고 짖고 난리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참을 수 있어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조금만 참으면 아버지 집으로 가게 돼요. 거기는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넉넉하고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요, 영광의 소망입니다. 영광의 소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아직도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광의 소망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그 영원한 영광의 집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자랑거리입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자랑거리 자체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 영광의 나라로. 이 세상은 불의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오늘도 어째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일이 하는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상처받고 고통을 당합니까? 불의로 가득 차서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 안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유다가 지금 저 북쪽의 갈대아 바벨론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창자가 털리고 막 심장이 멎을 것만 같고 엄청난 고통이 거기에 찾아와서, 그래서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시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악인이 득세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위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도 저 나쁜 바벨론이 주변 나라를 잡아삼키면서 유다도 지금 잡아먹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러면서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하박국의 호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의 주제, 로마서의 대주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온 세상은 불의하고 약육강식의 세상이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잡아먹고 끝없이 욕심 가운데 커져가지만은 조금만 기다리라. 내가 가서 손보겠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았을. 너는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살아라.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그때에 뭐가 드러납니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땅을 심판하실 그때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불평으로 가득 찼던, 고통으로 가득 찼던 이 하박국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주님 앞에 나가면 영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비전과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똑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데는 문제를 만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박국이 똑같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하박국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 길어서 읽지는 않겠어요. 17절 이야기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 없으며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고 전쟁이 터져서 싹 쓸어갈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뛰리라 했어요. 이게 여러분 영광의 은혜를, 달라진 것은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고아원의 어린아이가 편지 한 장만 받았을 뿐이에요. 달라진 것은 여전히 고아원이에요.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인생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라진 것은 없어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세상이 안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안 괴롭히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하박국 마음에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이 하박국 속에 부어졌어요. 그가 이렇게 탄식이 변해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변해서 엄청난 찬양과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터지게 된 것입니다. 이 찬양 하나님께서 묻어내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바벨론이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메시지가 세상의 엄녀, 거대한 세상은 멸망받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로 멸망을 받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한 가지 체크해보였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이런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을 자랑합니다. 참 이게 말이 안 되죠. 환난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환난을 즐거워한다 했는데, 환난을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고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이고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내 죄를 자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는요, 이 환난을 기뻐하고 환난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흉내도 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딱 만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 처음 믿을 때 몇 번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교회를 나갔는데 부전교회잖아요. 다 부전시장 상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부전시장 건어물 가게에 불이 났어요. 재산 전부가 완전히 다 날아간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 주일날 와서 헌금을 하는데요, 하나님, 다 타버렸지만은, 다 앗아가버렸지만은 사람 안 죽어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물고덩이 속에서 살아남아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한금을 올려드렸다는, 은행에 있는 잔고를 다 찾아가지고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은행에 있는 잔고를 그냥 보통 큰 돈이 아니에요. 다 찾아서 감사한금을 드리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불타버렸는데 감사를 하다니. 그거는 여러분 쇼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막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감사드리는 거예요. 한번 당해보니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역이 번역을 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했어요. 제가 최근에 저 텔레비전 거의 잘 안 보거든요. 텔레비전 유선이 없어요. 아예 공중파만 보니까 유튜브를 이제 대신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뉴스를 보고 이러는데요. 제가 좀 즐겨 보는 게 있어요. 축구를 즐겨 봅니다. 축구. 여러분 최근에 U17 그 17세 아시안 게임, 그죠? 월드컵 지금 하고 있잖아요. 또 20세 월드컵 하고 있잖아요. 막 너무 잘하더라고요. 너무 잘해요. 예, 이란하고는 2대0으로 졌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8강에 진출했죠 지금. 예. 그 축구를 보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축구 국가 대표 선수로 발탁이 된다. 그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엄청난 영광이죠. 축구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합숙훈련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합숙훈련은 어떤 훈련입니까? 지옥훈련입니다.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돌덩이가 되도록, 몸이 돌덩이가 되는 것처럼 합을 맞추는 거야. 그 무섭도록 질주하는 공을 가지고 빠른 속도를 가지고 탁탁 패스하면 그대로 받아서 그냥 바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기가 막힌 기술을 연마하거든요. 여러분, 그대로 훈련하는 거 가보세요. 이 산등성이를요, 동료를 업고 뛰어갑니다. 근육이, 웬만한 사람보다 근육이 파열될 거예요. 완전히 그 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이 딱 되면 엄청나게 자랑스러운 일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결과가 국위를 선명하고 세계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라운드에서 뛰고, 그렇죠? 그거는 또 절호의 기회입니다. 세계적으로 세계 무대에 나가서 뛸 수 있는 온 세계 사람들이 그 플레이를 지켜보니까요. 거기서 잘 뛰면 뭐 웬만한 메이저급에서 뛰는 선수가 되거든요. 대한민국 국가 대표도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저희들이 환난을 기뻐하는 것은 이 이유 때문입니다. 환난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천국 국가대표 훈련, 합숙 훈련과 같은 거예요. 결과를 아니까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천국 백성으로의 신앙 인격이 준비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서 다듬어지고 천국 국가 대표 선수로서 그 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인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만나고 저런 문제를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우리 약한 것이 탁 드러나요. 어떤 사람은 A 문제 때문에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B 문제 때문에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뭐 또 C 문제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나에게 약한 부분이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구나. 야, 나는 아직도 이 세상의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차단해서 가감하게 잘라내고 끝없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왜 소중합니까?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기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바로 뭐죠? 돌덩이처럼 단단한 무릎이에요. 그 연단되면 그제서 모든 시험은 끝이 나고 운동장에 가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한 사람은 자랑을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환난을 자랑합니다.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마지막 계획은 뭡니까?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바라보면 이게 바로 뭐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죠. 결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섭도록 고통스러운 환난의 결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진 않아요.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이걸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갖게 되고 우리가 연단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그리고 뭐죠? 우리의 신앙 인격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인격으로 재련되기 때문에, 정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교가 안 된다. 현재의 고난하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환난이 닥치면 우리는 부셔지는 거예요. 우리는 부셔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망가뜨려지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냥 건강을 잃고 우리 몸에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 삶의 용기가 없어지고 저 밑바닥으로 막 내려앉는 거예요. 몇 주 전에 한 권사님을 만났어요. 콧대가 높은 권사님이시거든요. 절대로 제 앞에 부족한 모습을 안 보여요. 근데 오랜만에 만났어요. 목사님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이렇게 산 거는 이거 처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낮추시는지 뭐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경영하는 가게가 적자가 계속되고 빛이 눈덩이처럼 되고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찾아가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요 팍 낮아지고 나니까 저거 이렇게 목사님 저 요즘 안 까다로워졌죠? 이러는 거예요. 훈련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의 자기 모습이 너무 좋대요. 할렐루야. 그렇게 혹독한 환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가슴이 많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제는 내가 조금 하나님 나라의 아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거라는 거예요. 조금 철이 든 것 같아요. 그렇게 환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좀 약속을 해놓고 늦게 가면 난리 났거든요. 다 이해를 하고요. 예. 그 너그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환난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우리의 그 사람은 넓어지지만은 자 17절 환난을 어떻게 표시하고 있습니까? 환난은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결과는 뭡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목회하는 저는 코로나가 좀 원망스러웠거든요.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근데 지금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잃은 것도 많지만은 이 환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저 밑에까지 낮추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게 만들고 여러분 저희들 주변에 고난이 있는 분들 고난이 계속되는 분들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나 힘들지만은 그들 모습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다듬어 가시고 그의 성품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거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 사도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조급함은 불신앙입니다. 급한 것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하나의 사실에 막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내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어려워도 너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내를 통해서 뭐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이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자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거의 공황 상태였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은 일주일 동안 기도에 전혀 힘쓰면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늘에서 불이 그들에게 떨어졌습니다.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자, 성령을 체험하면서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도록 가다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외칩니다. 담대하게 외쳤어요. 3,000명이 믿고 여러분 5,000명이 믿고 막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막 몰아져 왔어요. 막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때 엄청난 박해가 부흥과 함께 찾아왔어요. 엄청난 박해가 부흥과 함께 찾아왔어요. 베드로가 잡혀가고, 예?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고, 막 옥에 갇히고, 예? 공의 앞에 서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 그 부흥 가운데 있는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에 사도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려 했어요. 기쁨이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능욕당하고 두들겨 맞고, 여러분 여기서 때린다는 것은 태형입니다. 태형.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거예요. 39대 죽기 직전까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습에 하나 가마매를 여러 번 맞았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능력을 받아도 할렐루야, 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놀리는 달린 사람은 환난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그 스데반의 핍박으로 함께 예루살렘에 무슨 핍박이 몰아쳤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잡듯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막 죽였습니다. 그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막 도망을 치는 거예요. 양사방으로 도망을 치는데 도망치던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세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죽게 됐어요. 목숨을 부지하게 해서 도망치는 상황이에요. 근데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이 너무나 기뻤어. 자신이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자신에게 닥친 환난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이걸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일이 있으면 핍박이 와도 숨길 수가 없어요. 예. 저는 이걸 조금 맛봤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막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막. 그런데 기쁜 거예요. 이놈의 자식 그냥 집안을 니 때문에 다 망한다고. 우리 조상들 지금 막 슬피 울고 있다고. 예? 이러면서 저를 막 때려 죽이려고 지게짝 대가지고 달려오고 제가 쫓겨나고 추방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막 기쁜 거예요. 막 기뻐요. 네.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네. 그게 환난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초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환난과 시련을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 5장 5절에서 10절 내용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세례받게 되고 성령 체험하게 되면 그제서 하늘 문이 열려서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푹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할 때, 무능력할 때.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있을 때입니다. 또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였던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다투고 싸우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고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위해서 그는 홀로 죄짐을 짊어지고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내 삶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살찌기시고 피 흘리실 만큼 잔인하고 끔찍한 죄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증명하셨어요. 매니페스테이션, 증명하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집안에 키우는 강아지 있잖아요. 조그만 강아지잖아요. 덩치 큰 사람이 나타나 보여. 주인이 있으면 얼마나 용감하게 짖는지 몰라요.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뒤에 강한 주인이 계시다는 거예요. 날 사랑하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강아지도 주인의 사랑을 받으면 용감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이,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게 만들고, 그리고 환난을 자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금덩어리를 가지기 때문에 나오는 자랑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마지막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 함께 들으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네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타모 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생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에 저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타모 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타모 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 말씀 붙들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죄를 자각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내 마음에 할례가 임하고 내가 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먼저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달라지게 해달라고. 영광의 하나님이 내 자랑이 되고 환난을 자랑하고 환난을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하게 자신의 기도를 좀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